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안에서 늘 항시범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차에다가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를 잃고 그리고 왼쪽 팔도 잃고 오른쪽에 손가락 3개만 남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더 없었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면제를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병원에 전도 왔다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의 안에 심겨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몸을 아무리 쳐다봐도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한 것은 자기 오른팔에 손가락 3개가 있는 게 갑자기 감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오른쪽에 손가락 3개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은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내면은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했고 그의 심령은 맑고 깨끗해졌고 그런 것에 반했던 남자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를 전도했던 타하라 아키토시와 결혼을 했습니다. 2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쓴 책이 우리말로 한 10여 년 전인가 번역이 됐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신체가 또는 자기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황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연세가 드신 분들 깜빡깜빡 하시죠.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치매가 벌써 들었나? 저도 이제 그런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건망증이고 아예 어떤 일 자체를 싹을 잃어버리는 건 치매입니다. 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기억이 나서 그랬었지 라고 하는 건 건망증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못 알아들으면 치매입니다. 건망증 환자는 자기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기억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치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감사에 대해서 치매 환자가 되지 말고 감사에 건망증이 들었다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절기 때가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1조와 헌물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아, 정말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 이 땅에 태어날 때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내가 나왔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내가 빈손으로 가도 뭐 이상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처럼 나는 본래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떡덩어리가 아니라 떡에서 부스러기가 나온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옷 한 벌도 감사하고 밥 한 끼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 정욕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날마다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의인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나를 무시하지 마. 스스로 자기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인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늘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지 말고 자기를 비워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77절은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헤아려서 7주 77에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첫 열매를 거두고 50일째 되는 날 이어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어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날, 그날을 기억하며 내게 감사하라는 거죠. 또 그때가 수확철이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것에 대해서 풍성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한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난 날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뭐가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살이가 뭔지 아시죠? 그런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 뜨자마자 노역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땀 흘려 일을 하다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채찍으로 맞아야 됐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움막 같은 데 살아갔습니다. 제대로 발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도 없었고, 그들은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뒤엎어버려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합니까? 노예로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기억을 합니까? 몸뚱아리가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생각이 있어도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들은 것도 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노예인데, 그게 뭐가 좋다고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여러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훗날 지킨 사람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 외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적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왔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또는 그 이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광야를 끌어내지 않았냐? 그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바로 난데, 너희 조상들의 그 아픔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노예와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죄에 얽매여 살던 너희들의 삶이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뇌를 손상 입고 뇌성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녀도 자기의 삶이 절망과 저주의 삶인 줄 알고 죽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어머니가 좋다는 기도원 다 데리고 다녔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매달려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환한 빛이 비치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쫙 펴지면서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써있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생님이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모아진 것이 시집이 되고, 사람들은 그를 시인이라고 불러주고, 그 은혜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하죠. 서양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잘한다고 하죠. 이 감사의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거 아시죠? 심리학자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서로 간에 책임감과 만족감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책임감 때문에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어떤 연결된 고리, 힘이 생기는데, 그런 걸 공동의 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해 보실래요? 저랑 같이 예배 드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옆에 계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자기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줘 고맙습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 안 되죠. 제가 대전에서 방송사역을 한 10여 년 했는데, 한 번은 방송사역 하는데 PD가 가정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같은 인간하고 30년 살아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995년 12월 달에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편집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했든지 그분은 사지를 다 못 쓰고 얼굴도 마비가 되고 한 군데 움직이는 곳이 있었는데 왼쪽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눈이 깜빡거리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알파벳 판을 이렇게 놓고서 자기가 눈을 깜빡거리면 이렇게 집어하다가 C 그러면 깜빡거리면 그러면 옮겨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옮겨 적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왼쪽 눈을 20만 번을 깜빡깜빡거려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다 마비되고 입도 이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벌려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침이 여러분 고이면 우리는 삼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 서두에 입안에 침이 이렇게 고이다가 옆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침이. 그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서문에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침을 삼키는 거는 저는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을 마시다 가끔 감사합니다 기도는 해봤지만 침을 삼키면서 감사해 보지 않았잖아요. 뭔가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앞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만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내 옆에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늘 항시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깜깜한 밤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억울하게 얻어맞았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만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본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 꼴레도 안 당하려고 아시아로 간다 그랬는데 왜 나를 두 번이나 돌이켜가지고 이곳에까지 오고 마케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창고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 그것이 이루어져 넘쳐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 뿐이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98%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오늘 유치원 가는데 애들한테 얻어 터지면 어떨까? 우리 신랑이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할까? 한강다리 건너다가 한강다리 무너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장마가 졌는데 우리 집 5층인데 거기까지 물이 차면 어떡하나? 이루어지지도 않을 쓸데없는 일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내 자손들 걱정하지 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그만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너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씨를 내 뒤에 두어서 네 자손들이 왕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나는 너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네 자손들은 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네 왕권이 영원히 보장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형통한 길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절기를 너희가 지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러시는데, 힘을 다해서 그 말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넘치게 가득한 것으로, 그런 말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서 이거는 충분해, 과분해, 넘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헌금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는 헌금 드릴 게 없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은 자기가 쓸 때 다 쓰고 나니까 나중에 찌끄러기를 보니까 드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먼저 드리고, 부모님 용돈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 남편 용돈 주고,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에 헤아려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맥주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가 되면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절기 때에 드려지는 헌금들이 가난한 이웃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온전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이웃들이 교회의 도움으로 희망을 얻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의 헌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준비된 헌금들이 어려운 선교지들에 쓰여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그 마을 안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받고 미래를 소망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노비들, 소유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서 늘 백성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 정처 없이 또 떠돌아다니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절기의 정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감사를 주실 때 나 혼자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면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가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책도 꽤 두껍죠. 근데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12대를 거쳐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안 계시죠. 나중에는 대구대학, 지금은 영남대인가? 그런데 거기에 모든 재산을 헌납해서 대학을 세웠죠. 근데 그 집안의 그 가훈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거예요. 백리면 여러분 40km예요. 40km 뺑 돌려면 얼마나 넓어요? 그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겠어요? 근데 그 부를 너 혼자 먹고 살지 말고
내 주변의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굶기지 말라는 게 그 집의 가훈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복받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라. 이게 주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들이 감사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번영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헤아려 봐라. 정말로 너희가 감사한지 아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치매 환자처럼 되지 말고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지난 일들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늘 항심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건 나로 하여금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깨달으면서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내 소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